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실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아미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근처로 갑니다. 덜염소바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그곳에 좌우에 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볼일을 보려고 한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볼일을 본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게 오늘 뒤를 보러 간다, 발을 가리운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들어간 그 굴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있던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충동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유혹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지 어떤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고 그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죄의 유혹이나 아주 엄청난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일로 시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울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 해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무사히 굴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일,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말을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해석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으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찔렸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금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은 일, 그 일에 빗대어서 이야기 해석을 하거나 혹은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뺀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이 자기가 자기 부하들에게 나중에 내가 왕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해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시범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찔린다 하는 이 양심이 찔렸다 하는 이 말을 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한 거 아닙니다. 다윗의 말 그대로 다윗의 신앙은 분명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악한 일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찔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사는 이 광야 생활 10여 년의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위당하는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도 그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략의 소식을 사울이 듣고 그가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방식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지, 정, 의가 합쳐져 있는 것을 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은 하나님을 알다, 또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깨달다, 알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다 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마음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에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는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마음을 심령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 안에는 우리의 정신적인 작용, 즉 혼의 역사가, 혼의 기능을 이 마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작용이 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복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기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마음에 관한 일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하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 마음은 정신적인 우리 육신과 육신의 활동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행위로만 한정되어서 이야기해버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제가 읽어드린 몇몇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혼이 기능을 하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고 옆으로 갔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뵌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역사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는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이 깨달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 말대로 사울왕을 해할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했다기보다는 그가 부하들 앞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울왕의 옷자락을 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이 행위를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다윗의 교만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작용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찔리고 난 그 이후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이 다윗의 사람들 앞에서 서게 세워질 것인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해버리면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아주 육신적으로는 지혜롭고 평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금방 왕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모든 말 가운데는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일이 아무리 옳은 일,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육신적인 감정, 지식, 내 어려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양심의 찔림, 이 찔림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은 우리 입술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심령을 찔러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윗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종일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날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